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일상. 한 번 더 할까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올 때. 지혜가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게 1990년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배우 한석규 씨 아시죠? 그 배우 한석규 씨가 아주 젊은 시절에 CF 광고를 찍었던 게 유명한 CF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 의류 브랜드 중에 이렇게 가슴에 자전거 그려져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나? 빈폴이라고. 그런데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당시 그 광고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에 보면 젊은 한석규 씨가 이렇게 멋진 게 은퇴 안경을 끼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책을 쫙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쁜 그 청순한 아가씨가 긴 머리 생머리 휘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어디 이렇게 멋진 그 길을 쫙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 아가씨가 자전거 이렇게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거울로 이렇게 반사를 딱 비춰갖고 한석규 씨의 눈을 쫙 비치면 깜짝 놀라면서 하하 하면서 이게 눈 마주치고 썸 타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광고들이 다 어떤 식이었냐면 이거 사라고, 이거 좋다고 막 이렇게 그 물건을 강조하는 광고였는데, 그쯤 때부터는 뭔가 보고 나면 이게 뭘 광고하는 거지 싶은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이제 뜨기 시작했었던 때인데, 그때 유명했던 카피라이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서 빈폴,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게 뭐야, 뭐 자전거 광고를 하는 거야, 뭐야 이제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그 자전거 로고, 그 브랜드 로고가 딱 박혀 있으면서 그 옷을 입는 멋쟁이들의 가슴 속에 그녀가 들어온다. 뭐 이런 좀 이렇게 해서 야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걸 자극했었던 그런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온다. 혹시 어떤 이가 가슴에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내 마음에 든다, 그것이 그렇게 좋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갖고 싶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 사람 생각으로 온통 하루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무슨 음식 좋아할까? 무슨 색을 좋아할까? 어떤 이상형을 좋아할까? 등등 온종일 그 사람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그 사람 생각에 푹 빠져 삽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은혜로운 노래.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했던 그런 노래.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도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무엇이 또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또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미래에 꼭 성취하고 싶은 어떤 꿈이 가득 들어와서 그 때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익힌 취미 생활 혹은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온통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그 마음에 누가 또 무엇이 들어왔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하루가 되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악한 것이 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기도 하시죠.
즉 내 속에 무엇이, 누가, 어떤 것이 자리 잡고 들어 앉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들어왔나? 하나는 그 마음에 지혜가 가득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마음에 지혜가 아닌 거짓과 악행이 가득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이 들어온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통하여서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아름다워집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지 좀 더 정확하냐면, 만약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간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만약 지혜가 너의 마음, 즉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할 때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가슴, 심장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브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지, 정, 의, 이 모든 전인적인 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레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전인을 이야기해,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식에도, 나의 감정에도, 나의 의지와 행동에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지식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내 감정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내 의지를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그 마음, 그 영혼이 즐겁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것 아니라, 그보다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참으로 아름답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또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보았더니 11절 12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또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삼가고 분별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명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분별력, 이해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근신, 명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 선물을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신과 명철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정이 모든 것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할 때 그 인생이 안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악한 자의 길, 그리고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패역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남 속이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그와 같은 악한 이들에게서 건짐을 얻는다, 보호를 받는다,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 악한 자와 패역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 길을 떠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직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 정직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곧 뭘 말한다? 어두운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정직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까? 잔꾀를 좀 부리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여서 자기 꾀로 그렇게 행하면, 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더 빨리 가겠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겠지, 그렇게 인생이 더 형통할 줄 알고 이 정직함에서 떠났지만,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유, 야, 너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하냐, 답답하다, 너 언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느냐,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정직한 길에서 떠난 것이 사실은 뭐다? 어두운 길 가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행하는 자가 더 빨리 더 쉽게 잘 좋은 곳 가는 길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에서 떠나니 어두운 길 가게 되었다, 그 결과가 심판이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거짓된 길, 어두운 길로 행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오히려 그러한 길에 빠져들게 된다고요. 14절 말씀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기 행악을 기뻐한다, 패역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러한 일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한 번 들여놓은 그 패역한 악한 자의 길 한 번 발 들여놓기 시작하면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고 빠져들어가고 이제는 돌이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악을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히브리 격언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가를 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보라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며 그 사람이 자꾸만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보면 행악을 기뻐하고 패역을 반복하여 즐거워하며 늘 그것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주로 찾으십니까? 요즘 뭘 좋아하시나요?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로 시작되면서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거짓과 악행을 거듭 반복하며 그것 즐기니 결국 15절 말씀처럼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길이 구부러진 길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막히고 위험한 길입니다.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느립니다.
가는 데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길은 정직에서 떠나면 빨리 갈 것 같았고, 정직에서 떠나서 속이고 살면, 악한 일자들과 손잡고 살면, 야, 그래도 내가 얻길 원했던 거 빨리 얻을 수 있을 거야, 꾀를 부려봤지만 오히려 구부러진 길 같아서 더 속도 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부딪히면서 위험함을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으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길, 좁은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통로나 복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악인들, 패역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인생의 길이 큰 길도 구부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작고 좁은 길까지도, 그러니까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모든 세세한 일마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주로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고 안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마다 처한 형편과 환경이 물론 다 우리가 조금씩 다른 것은 있지만 사실 크게 바라보면 우리 사는 인생,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시각각으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는 인생이고요, 예상치 못했던 시련들이 늘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불미스러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요, 사람과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불화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여러 일들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진정한 즐거움과 안전함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거 바라보지 못하게, 주목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자꾸만 그거 빼앗아 가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 그 아름다움, 그 안전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어저께 혹시 밤에 달별 보셨습니까? 어제 밤에 잠깐 산책하다가 밤하늘을 봤는데 세상에 달이 얼마나 예쁘게 떠 있는지, 그 옆에 샛별 금성도 떠 있는데 너무 예쁘고, 그 옆에 제 옆에 같이 걷고 있었던 그 여성도 너무 예뻐갖고 막 그랬던 어제 밤 산책길이었는데, 예, 저희 사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사모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요, 어느 때는 와, 하나님 지으신 참 아름다운 달과 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막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달과 별을 보면서 어느 때에는 인생 빨리 끝내고 나도 차라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싶다, 인생 빨리 죽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에 차려진 식탁을 보면서도요, 어느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고, 그러면서 서로 가족들에게 얘들아 해봐, 이거 먹어봐라,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행복해하는데, 어느 때는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너무 속상해서 앞에서 그거 우적우적 먹고 있는 남편 보면서 속으로 그러죠. 그게 지금 입에 들어가냐? 막 그런 마음 같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마음에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마음과 그 안전함으로 인하여 그 삶의 고백이 늘 아름다워지지만 악한 일, 패역한 길에 발을 들여놓으며 그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결국은 구부러진 길과 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그 마음이 늘 가득하여져서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받지 말고 기쁨과 평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순결해집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순결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지혜가 삶을 다스릴 때 또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 16절 말씀 보니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그 악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음녀 또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주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곁길로 가는 여인, 곁길로 이끄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 이방 계집은 사실은 둘 다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배경이 있죠. 이 전도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솔로몬, 당시에 그 나라, 그 땅에는 이방 출신의 매춘부가 많았던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종교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에 이방의 공주들을 많이 그 땅에 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우상들이 곳곳에 그 나라 전역에 퍼지면서 음행과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녀 이방 계집이란 바로 이런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말로 호린다, 말로 호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내가 악이다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 그러면서 머리에 뿔 달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은, 사탄 마귀는 달콤한 말로 찾아오고 그럴듯하고 참 좋다 싶은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말로 우리를 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이고 뭐가 나를 정말 해치려고 하는 말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악행과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구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악인들에 대한 설명이 더 이어서 나오죠.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멘.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을 떠나서 음란하고 부정한 길을 간 여인, 음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연이어 말씀하시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아서 결혼의 서약을 통하여서 맺어졌던 그 부부가 그 약속을 깨면 결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만약 그런 길을 가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18절 19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뭐냐? 심판이고 멸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과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 그 악한 길 시작도 하지 말고 그 음녀와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음행의 죄, 음란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음란의 죄, 간음의 죄, 남편과 아내와의 약속을 깨는 죄에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때에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 더 사모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성도로서의 순결한 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성결함을, 저들의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바른 길을 갑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바른 길을 갑니다. 이 잠언 말씀의 앞부분은 15개의 솔로몬의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합하여져서 한 강화가 되는데 그 강화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말로 호리는 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악인의 말 한마디에도 참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참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선한 자의 길,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나를 선한 길, 의인의 길,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아서, 내 인격과 성품이 꽤 괜찮아서, 내 신앙이 꽤 괜찮아서 내가 나를 선한 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옳아서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내가 선한 길 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관성의 법칙과 같아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내가 옛날에 즐겼던 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아. 내가 하는 것은 이제 옳은 거야. 내가 맞지. 내가 의로워. 나에게는 마치 하나도 틀림이 없이 생각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다, 내가 옳다, 나는 그래도 선한 길, 의로운 길 가고 있어, 이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도도 잘 안 됩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되지.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으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마약 중독이 우리나라 사회에도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뉴스도 많이 보시죠? 심지어 군대에서도 막 그것이 일어나고 젊은 청소년들도 마약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죠.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마약 중독, 이것을 치료하는 가장 우선 단계가 뭔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중독임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래 난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어떤 치료법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중독이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 얘기하더군요. 영적인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바른 길, 선한 길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 나를 의지하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선한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반대로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땅 좋아하세요? 땅 좋아하셔요. 여러분, 땅.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 땅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실체입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아름답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 분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신 그 땅은, 그 땅을 지키고 그 가정과 가문이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가문, 그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땅에서 농사지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을 받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갖도록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주신 것이 이 땅인데,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진다, 그 땅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땅 한 평 잃어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영원히 그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오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점프 성령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종일토록 함께 말씀 나누고 저녁에는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는지 하여튼간에 울며 불며 하나님 은혜 고백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아시죠? 성령을 받을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슴에 채우는 일이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그 점프 수양회 때 참가하셨던 분들의 여러분이 한 목장에 속한 목원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목장의 목원 식구들 중에 한 분을 통하여서 아닌 간증을 듣기를, 주일날 이제 그 수양회를 마치고 주일에 그 목장 모임을 갖고 함께 나눔을 갖기 시작하는데 나눔의 깊이와 대화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많은 목원들이 그 점프 수양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다음에 자기도 꼭 들어가겠다고 그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그 성령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말과 대화와 그 삶이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 정하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좋은 것 빼앗기지 않도록,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악한 것에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아름다운 것들 빼앗기지 말고 지혜가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올 때, 따라하시죠. 지혜가 마음에 들어올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아름다워집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순결해집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바른 길을 갑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